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의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님의 영광임을 이 시간에 심정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신 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우리의 맘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네 내게 있네. 아멘. 그네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고생이고 수고일지라도 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고백합시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은혜 나는 믿고 주 사랑 나는 고백합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영원한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주 예수만 나의 힘됨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 자로 택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앉은 자리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부활 같은 큰 신앙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바이러스가 하루속에 깨끗하게 소멸되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재앙은 다시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41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바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반석의 세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든 기관들이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고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7월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모든 예배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라 목사님 네 분에도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늘교와 우리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교구와 기간을 잘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참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사자 목사님을 탄상에 세워주시니 말씀의 능력,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감화 받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방방곳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해 주시고 악간막이 다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을 마시는 시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카리스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 41주년 감사 예배 주일인 8월 9일에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하는 해외에 있는 우리 어려운 아동들과 결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될 분들에 관한 모임을 예정을 했었는데 사정상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간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이렇게 초청되는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난해에 우리가 삼계탕 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더운 여름 중복 즈음해서 더운 여름 잘 지내시라고 삼계탕 데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어여썸 데이라고 해서 어르신 여름 섬김 데이, 더운 여름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올해에는 각 가정으로 갈비탕을 배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 혹은 또 수량에 따라 한 이틀 정도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또 서로 많이 교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서로 연락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우리 점심 식사 교제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은 노타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도 7월과 8월 달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봉사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삶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의 어려움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또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를 더 나눌 예정입니다. 2번 정도 말씀을 더 나눌 예정인데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사실상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핵심적인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전체 내용을 잘 아마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들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었고요. 또 12장부터 내용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바른 생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천국 갈 것만 믿고 그냥 여기서는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 닮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했다는 얘기는 지식이 많아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하다는 표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숙하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서두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3가지 목적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신앙을 가져야 이 목적들이, 이 로마서의 근본 목적들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앙 역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의 설교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주제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한정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3절의 내용들은
앞에 나왔던 1절과 2절의 내용의 근거가, 이유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성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말이 성도들은 절대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돼 라는 뜻은 아닌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희생을 해야 될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저의 기쁨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내 기쁨을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좋은 예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계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믿음 약한 자의, 나의 기쁨을 희생해서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요, 좀 더 비중이 있는 뜻입니다.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입니까? 자, 앞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나누었죠. 믿음이 형제가 서로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들을 앞장에서 나누었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비판과 이 책망 이전에 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이 리모컨 건전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이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비판하기 이전에, 책망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책임진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책망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의 약점을 우리 담당한다, 대신 짊어진다, 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셨고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 책임의 결과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연약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었고,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었으며,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것,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연약한 그 지체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대신 짊어지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로 본받는 일은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체들을 포함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까요? 이웃 기쁘게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유익하게 하는 것,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서 성도에게 선을 베푼다,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혜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추종자는 섬긴다,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례는요, 누가 받는 것이 할례입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장 먼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전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정해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만 받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와 혜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이 성도로서의 어떤 덕을 가지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열방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인다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역시 이웃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곧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내 기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한일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뜻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신다. 여러분, 찬송가 350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에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너무 맞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마귀 권세를 맞서 싸워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찬송가의 후렴구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들의 형편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 권세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로 나오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회도 그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로 인한 분쟁이나 다툼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분쟁과 다툼들이 생깁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한 마음. 각자가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맞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부부 두 사람, 단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될 때도 꽤 많습니다. 100% 일치되시는 분들은 복받은 가정이고요. 대부분은 부부 두 사람인데도 그렇게 뜻이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가끔은 세 식구, 네 식구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뭐 먹을지 의견 취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두 사람도 뜻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수많은 교인들이 뜻을 맞추어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의논하고 노력을 해서 마음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안 맞는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변함없는 것,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 공통되는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그것 한 가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니 저랑 뜻을 제 뜻과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같이 갑시다, 이것이 결국에는 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또 서로 마음이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을까? 마음 상했을까?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 마음을 품으면,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글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지만 제가 본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러니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로 마땅히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쉽게 사랑을 하는 것 잘 아시죠? 또 큰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또 남을 용서하기도 쉽습니다. 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봤고 용서도 크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저절로 마음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크신 그 용서의 은총을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용서해야지 결단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것 깊이 생각을 하니까 용서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 그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의 약점을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복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상을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